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거나 따라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집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버티는 것이 부흥이다. 예. 이 어려울 때는 믿음으로 잘 버티는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잘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그래도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나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지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생을 얻지 못한 한 청년, 관리, 부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기회가 그 앞에 왔는데 그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생 얻을 기회를 놓쳤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왜? 물질, 재물,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내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인을 바꾸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회를 다음번에 그런 기회가 오면 그 청년이 꼭 그 기회를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어요. 우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돈의 물질에 집착한 그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문제, 재물이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중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물질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 우리가 집착할 때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취미 생활이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생각이든 어딘가에 내가 집착되어 있어서 그것이 주님보다 앞선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 부자 청년이 낙심하여 근심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시작이 되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 물질이 있는 자, 부요한 자,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구원, 영생에 이르기가 참 어렵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그것은 당시 예수님 활동하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된 건데, 아니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이거 좀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들어왔던 이야기는 부자는 하나님이 사랑을 해서 부자가 된 건데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본적인 생각을 정말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놀라게.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본말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시죠? 한 번 충격받은 사람에게 한 번 더 충격을 주는 일본말로 깐데 또까 뭐 이런 거 있죠. 깐데 또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 그렇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방 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덩치가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그리고 바늘귀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이 바늘과 실을 물론 이제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바늘 사용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어머니나 할머니가 이제 바느질 하려면 바늘귀에다 실을 꽂아야 되는데 이게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대신 해주나요? 제가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눈이 잘 보이니까. 지금은 좀 눈이 흐릿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그때 이제 바늘귀에 실을 다 꽂아주면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이제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타가 그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이야기는 불가능하다. 정말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제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가 우리가 바늘의 그 귀가 아니고 다른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불가능한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의도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당시에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 자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안 된다 할 때는 야, 그거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건 불가능해. 이런 관용적인 용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비유지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부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린 아들이 있어서 부자입니다. 또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딸 있는 분들이 요즘 또 부자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다 있으면 부자인데 여러분 내가 정말 부자인지 아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부자인가 아닌가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기분이 안 나쁘면 부자가 아니고요. 기분이 좀 나쁘다 그러면 부자입니다. 아시겠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기 어렵다. 예수님 말씀했을 때 기분 나빠. 왜 못 들어가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부자고요. 괜찮네 이 말씀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돈, 재물, 물질 이거 악한 거예요? 아닙니다. 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려울까? 그것은 이 돈, 물질, 재물은 악하진 않은데 dangerous,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룰 때 위험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가지 악의 뿌리가 되었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물질이나 재물이나 돈은 선하고 악한 게 아니라 중성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그 가치는 중립적인 건데 예수님이 왜 오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님은 왜 부자의 구원이 어렵다고 하는가? 그것은 이 물질, 재물,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잘 다뤄야 되는데 잘 다루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부자의 구원이 어렵다고 하셨을까?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모아야 합니다. 재물을 모아야 하는데 재물을 모으는 데 있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돈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양심과 윤리와 때로는 믿음도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 때문에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주변에서 듣습니다. 돈을 모을 때 죄 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것이 위험하고 부자의 구원이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돈을 사용할 때 역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쓰면서도 죄를 짓기가 쉬워요. 왜? 돈이 많으면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돈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교만해지기 쉽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기가 쉽고 또 돈이 많으면 방탕하기가 쉽습니다.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정한 뇌물로 쓰이기도 하고요. 끊임없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돈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 이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안정감을 느껴요. 그리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퇴하고 리타이어 하면 뭘 의지하겠어요? 자녀를 의지하기도 그렇고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있어야 우리가 편안한 노후를 살아가게 되니까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어려워요. 그 안에서 있으면 만족스럽고 안정감을 누리고 없으면 불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돈이 내 삶과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로 살아야지.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는 온통 돈과 물질과 재물 생각으로 가득하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면 돈 걱정부터 시작이 되어서 들려오는 모든 뉴스나 신문 보면 다 돈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의 환경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막혀버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침체해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물질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물질인 것이죠. 잠언 기자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언 30장 9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배가 불러서 많아서 하나님이 누구야? 여호와가 누구야?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런 생각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부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오늘 말씀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이제는 아주 매우 놀랐습니다.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도 27절, 이 27절 말씀이 성경 암송 구절이에요. 몇 번인지 아세요? 성경 암송 구절 18. 제가 한글로는 안 하겠습니다. 18. 예. 18번째 외워야 될 성경 구절 암송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고백 아닙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돈, 물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 안 합니다.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물질과의 싸움에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책도 쓰고 개혁도 하고 교회도 세운 인물이 세 인물이 있어요. 세 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의 신부였어요. 그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1517년 독일에서 비텐베르크 성당의 대학에 95개조 질문을 써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 카톨릭에서 면죄부 판매, 즉 선행을 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against, 프로테스트를 했어요.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신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에 대항함으로 누가 구원받느냐? 착한 일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후가 뒤바뀌어야 됩니다. 먼저 믿음으로. 착한 일 하는 자가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무시되어지고 있던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신칭의. 그리고 나서 1536년에 프랑스 출신의 잔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그 뒤로도 약 20여 년에 걸쳐서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죠. 마르틴 루터는 루터교의 창시자요. 또 잔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그 장로교의 창시자인 잔 칼빈은 무엇에 관심을 두었느냐 하면은 누가 구원하느냐. 마르틴 루터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잔 칼빈은 누가 구원을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하십니까?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년이 지난 다음에 요즘 수요일 날 말씀 나누고 있죠. 잔 웨슬리가 등장을 해요. 잔 웨슬리가 등장해서 잔 웨슬리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누가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서로 관심 포인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같은 구원의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는 존재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인간의 상태와 인간의 성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그래서 이제 잔 웨슬리로 인해서 감리교가 시작이 됐고 이 세 분이 마치 구원의 삼겹줄처럼 구원의 신학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마틴 루터나 잔 칼빈, 잔 웨슬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독교의 위대한 지도자들이고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세 분의 포인트는 다 같아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 그리고 믿은 다음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 물론 디테일한 면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물질주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물질 없이 살아가겠어요? 물질 어떻게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물질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영적으로 나태하고 침체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물질이 저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아니고서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분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 저는 삭개오를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어떤 분들은 뭐 키가 아담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게 아니고요. 삭개오의 라스트 네임이 오라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삭개오, 미국식으로 라스트 네임이 오잖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오늘 지난주 나왔던 그 성경의 부자보다 더 부자예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세리장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했어요.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 오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은혜인 거지요.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중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세리장으로서 돈을 모을 때 죄 많이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돈을 많이 소유함으로 외롭고 힘들어도 그것만 바라보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려놓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삭개오의 힘으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삭개오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삭개오가 회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물질을 나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끄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아까운 물질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뚝 떨어지기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 기다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물질이 제 삶의 주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청지기로, 관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맡겨주신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 가정예배 때 이 존 웨슬리의 교훈 그 전에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잊어버리셨다고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고요. 이 존 웨슬리는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3가지를 이야기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나누어라. 그 3가지 원칙이었거든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나누어라. 자,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부자의 구원이 어렵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래서 부자는 구원 안 받고 다 지옥에 가도 좋아,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 힘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그 3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부지런히 정직하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부지런히 정직하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에 귀천은 없습니다. 2번째는 남과 비교해서 사치하는 생활을 버리고 자신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서, 또 가족들의 생계와 미래를 위해 검소하게 아끼고 저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3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의 물질 재물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해는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내 삶의 주인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물질의 우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물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늘 우리는 물질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과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선용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